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법은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토라,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주의 법, 계명, 법도, 규례 등등 말씀과 관련된 표현들은 모두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토라, 모세 오경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 시인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법입니다. 시인이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9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합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면 늘 함께 있고 싶듯이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늘 입술에 담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책을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 어플을 다운받아 두는 것을 의미하거나 성경책을 늘 가방에 놓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입술에 담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갈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시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98절 말씀에 시인은 주의 계명들이 자신과 함께한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내가 주의 말씀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겠지만 시인은 지금 주의 계명들이 자기와 함께한다라고 합니다. 즉 주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나와 늘 함께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것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말씀 자체가 나를 붙들고 지키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늘 모든 상황 가운데 입술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나와 늘 함께하기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식이 많고 지혜가 투철하고 명석한 사람이 우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지혜 있는 자요, 명철한 자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두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한다 합니다. 101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눈앞에 악한 길이 놓여 있고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 입술에 있는 그 말씀의 검이 그 죄악과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죄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죄악의 유혹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오만하고 교만한 길에 쉽사리 따라가게 되어 버립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조차도 어찌할 수 없었죠. 아무리 자기를 치고 닦고 수련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입술에 없다면 죄악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뱀의 소리, 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 103절에 고백한 바와 같이 주의 말씀을 내 입에 꿀과 같이 두어야 합니다. 시인이 왜 꿀이라고 비유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꿀은 물론 단맛도 있지만 끈적끈적한 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풀과 같이 입을 딱 붙어버리게 만들어 버리죠. 물론 단맛 때문에 입이 다물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끈적한 접착력으로 입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가득 놓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말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입술로 죄를 지으려 할 때 내 입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꿀이 내 입에 없을 때는 나쁜 말, 못된 말, 거짓된 말, 그러한 죄악된 말들이 입에 가득하여서 쉴 새 없이 입을 열어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받아먹는 자는 그러한 입술로 짓게 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꿀과 같이 달게 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05절에서 112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발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는 바로 아래에 이어지는 구절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나게 되는 자입니다. 악인들의 공격과 올무 앞에서도 결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는 자,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술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동에 두어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의 등,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이 시인과 같은 자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시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발의 등,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일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자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오늘 시편의 시인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이 말씀하는 시인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는 이 시편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서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순종하셔서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과 생명의 위협과 죽임 당하시는 그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순종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그 의의 값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다 순종하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으며 그 말씀을 발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이루신 공로를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입술이 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공로, 은혜,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이 세상 죄악의 유혹과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죄의 문제 앞에, 삶의 어려움 앞에 놓여 살아가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 내미셔